환영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작년에 4월 20날 제가 삼일교회 방문해서 아마 한번 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두 번째 이렇게 교회에서 또 초청을 해주셔서 오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데 제 하루가 요즘에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과 요일과 그런 모든 구분을 다 뚫고 정말 살아가려고 몸부림 친다라는 표현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쫓아가느라고 턱없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은혜를 쫓아가느라고 바쁜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조금 하고자 하는데요. PPT 한번 첫 번째 장 하나 열어주시겠어요? 제 표정 보이시죠? 그 육아로 인한 행복과 기쁨과 아버지로서의 충만함이 보이시죠? 아닌가요?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입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삼남매고요. 우리 시온 여성병원 우리 그 과장님께서 넷째 계획 없으시죠? 물어봐서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행이라고, 우리 아내분 나팔관이 양쪽이 다 막혀 있어서 원하면 조금 이렇게 뚫어드리려고 했다고,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고 지난해 이제 다시 만나서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나팔관이 막혀있던 나팔관이요 뚫렸어요. 뚫고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사진 한번 틀어봐 주시면 코로나인 줄 알고 코로나 검사했는데 음성이어서 혹시나 해서 임태기 검사를 했더니 두 줄이 나와서 아내가 저에게, 제가 신방 중이었는데 메시지로 보내줬어요. 사색이 돼가지고 어떡하면 좋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올해 지난주 토요일 날 넷째를 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 8월 달 때쯤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탄주공 4, 5단지가 재개발 때문에 10월 달부터 이주를 해야 되고 저희 집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참 고민이 되는 게 전세금 1,500만 원 남았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대출도 안 돼. 자본도 없어. 이사는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수원시에 어떤 다자녀 혜택이 있나 폭풍 검색을 하다가 한 이제 수원시 주거 관련 이제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한 저녁 8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행복주택 문의하라고 전화하셨나요? 했는데 보니까 수원시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다자녀, 특히 5자녀 이상의 부모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복지 정책이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4자녀로 하한이 되면서 태아 포함해서, 그래서 그날이 수원시에서 남은 한 가정의 예산을 남아가지고 그것을 사업 반납 회계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부재중 전화가 있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한 청년이, 공무원인 청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수많은 기적들보다 퇴근한 공무원이 전화한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기가 수없이 많은 민원인들을 대하지만 퇴근하고 단 한 번도 연락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퇴근 공무원이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저분입니다. 제 남자분이에요. 40대 초반에 아직 미혼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뛰고 있어요. 은혜를 갚으려고. 그래서 저희는 그날 턱걸이로 그 사업비 반납되는 예산을 잡아서 25평, 작은 평수긴 하지만
신축 빌라로 방 3개, 화장실 2개, 테라스가 8평이에요. 전용 테라스가 8평인 집으로 10월 4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그 10월 4일 날 입주를 했는데요. 임대료가 얼마일까요? 임대료. 보증금이 0원, 임대료가 0원. 관리비만 내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정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보여주신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 길이 없었는데 길이 막혔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으니까 아내의 나팔관을 뚫어주셔서 저보다 모든 걸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중심뿐 아니라 수원시의 다자녀 혜택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길은 요거밖에 없다 그걸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고, 옆에 사진은요 새로 이주한 집에서 부부 청년들을 초대해서 그날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돈은 언제 모아서 언제 집은 갖고 언제 차는 바꾸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터인데, 우리가 좀 더 건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청년회 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에게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런 보이신 이유는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이죠. 각자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컬렉션으로 저희 애기들 사진,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옆에 단독샷이 넷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목회도 교회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0월 달에 저희 가정에 거할 처소를 먼저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거주할 곳, 의식주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간증 집회잖아요. 전도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해 봤는데, 전도라는 것은 먼저 마치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새 생명, 내가 출산해야 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결코 새 생명을 낳을 수 없다. 밑에 있는 우리 두 청년의 사진인데 한 명은 대전에서 제가 만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이 오셨는데 아직 등록은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한두 번 교회는 가봤는데 지금 교회는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한 2주, 3주 있다가 대전으로 미리 약속을 하고 점심 약속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대전에서 청년을 만나서 신방을 했어요. 옆에 있는 고3 학생은 역시 집사님의 아들인데 기숙사에서 살면서 3년 동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제가 졸업식에 가서 만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주실까요? 이 사진은요 바로 어제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프론티어라고 하는 교회 개척 동아리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장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평소에 한 10명, 12명 모인다라는 거예요. 잘 안 모인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세미나 하루 전까지 참석을 신청한 전도사님들에게 전부 다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행사 하루 전에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왜요? 했더니 42명이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42만 원이 42만 원 어떡하죠? 아내에게 45만 원을 긴급 융자를 받아서 스타벅스 카드를 사서 현장에 가서 전도사님들을 만나서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개척교회 목사에게 5만 원, 3만 원, 아니 만 원이 얼마나 소중해요. 토요일 날 넷째가 태어났는데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는 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라는 거, 여전히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42만 원 상품권이 만약에 전도사님들에게 들어가서 이 세미나를 듣고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개척에 대한 비전이 확고해져서 교회를 세운다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칠애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전도 축제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오늘 3일교회에서 나누게 하신 것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외가 없이요,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청년, 모든 학생,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듣고 알게 하셔서 나를 개척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 삶의 자리의 환경 모든 곳에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과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 오늘 여러분에게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교회의 간증이 되고 한 목사의 열정이 되어서 박수받고 칭찬받으라고 저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니 우리들도 깨어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현장으로 우리의 가족에 또 친지애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역동성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경기대, 아주대, 수원의 인근의 세 교회를 다니면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합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전도를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니, 캠퍼스에서 다니는데 지나가다가 붙잡고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고 교회 다니냐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제 개인적인 임상으로 경험한 것인데요, 100명 중에 90명이 좋아합니다. 이게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익숙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전도의 문이 막혔다. 더 이상 청년들이 혹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가슴속에 깊이 있는데, 제가 거리에 나가서 청년들을 만나고 대화를 시도해 보니까 지금 대학생이 된 청년들은요, 아예 기독교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 혹은 30대 후반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경험, 혹은 상처받았던 경험, 혹은 부모님 세대가 교회를 다녔던 경험들이 있지만 20살, 21살들 100명을 붙잡고 얘기해보면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주변에 다니는 친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가서 교회를 다녀보냐고 물어보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니, 교회 다녀본 적은 없는데 그냥 뉴스나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접촉점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길 가는 초등학생 가운데 있는 초등학생 2명 교회 다니고 싶다고,
왜 교회 다니고 싶어? 라고 했더니 그냥 학원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청년도, 밑에 있는 아주대학교 학생도, 고등학생, 대학생들 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지만 한결같이 제가 만난 청년들은요, 학생들은요, 바로 교회를 오지 않았지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인데 제가 경험한 것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영통에서 전도를 하러 나오는데 예전에는 신도시나 교회 전도를 하러 가면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횡단보도에.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경쟁자가 없어요. 화요일에, 수요일에, 목요일에 나가도, 아침에, 저녁에, 낮에 나가도 전도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요즘에도 전도를 하는 분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더 좋아하고 그렇게 반응해 주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있는 청명역 앞에 중학교 청명중 청명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잘 아시죠? 청명중 청명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뭐 새들이 워낙 비싸니까 분식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분식집을 개업하려고 다 프라이팬이랑 떡볶이랑 소스랑 소떡소떡이랑 다 사가지고 학교 앞에 나가가지고 브루스타 켜가지고 소떡소떡 100인분, 떡볶이 120인분, 150인분 이렇게 해서 종이컵에 나눠주는데요, 아이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집사님들 같이 가서 그렇게 떡볶이를 나눠주고, 요즘 애들 떡볶이 안 먹어. 요즘 애들 떡볶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여전히 과거에 했던 많은 접촉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반응하면서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 한 권사님께서 같이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밤에 잠을 자지 못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 걸음으로 교회를 왔어요, 평일인데. 그리고 그날 저랑 같이 사진을 찍고 그 날로부터 주일 예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전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접촉점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며 관계 전도로,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전했을 뿐인데도 여전히 듣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을 시작으로 제가 교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청소년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10명, 20명, 30명 부흥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청소년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친구 한 명과 또 집사님들의 숨어있는 자녀들 또 친구들 해서 5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이요? 다음. 네. 이 사진은 작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사진입니다. 제가 작년에 3일교회 와서 말씀 나눌 때 그때 저희 교회 제적한 총 등록 인원이 45명이었습니다. 28평 상가거든요, 2층에. 그리고 작년 12월 25일에는 예배당 착시 효과로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예배당 좌석이 30개예요. 그리고 카페 쪽에 있고 또 유아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교회에 75분이 28평 상가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심스러운 것은 개척교회가 이렇게 되어진다,
성도들을 보내주신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 그만큼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침체되어 있고 혹은 주눅들어 있는 지역교회와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샘플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저희 가정이었을까요? 저희 집 되게 가난하거든요. 어렵게 살았거든요. 3남매가 있었지만 지금은 4자녀지만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든 가정이었고 어려웠고, 상가도 28평의 작은 상가였고 개척 멤버도 없었고 개척 자금도 없었으며 돕는 동역자도 없었는데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전도하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하셨을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혜와 될 법한 일들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전도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할 때 이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왜 청년들이었냐면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저희 교회 지금 75명 중에 35명이 20, 30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절반이 청년들이에요. 한 달에 제일 많이 소요되는 지출값은 치킨값, 피자값, 거의 커피값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작은 유아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청년들이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제가 3호 결혼까지 얘기했나요? 2호 결혼까지 얘기를 했나요? 두세 커플의 결혼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2년 2개월 된 교회에서 현재 신혼부부가 5커플, 내년 3월에 한 커플이 더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6커플이죠.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우리 아이 첫 예배, 결혼한 두 번째로 결혼한 우리 청년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얼마 전에 또 다른 커플이 아이를 낳아서 2호 아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뭘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영유아부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이 없거든요. 9시 20분에 어른 예배 드리고 11시 20분에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 교사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30분 일찍 오라고 해서 10시 50분부터 11시 5분까지 15분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방을 맞췄습니다. 영유아부 예배 가방을 맞춰서 장식을 하고 꾸미고 함께 모여서 4명이서 이렇게 스타트를 한 거예요. 아이 둘이서. 저희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3명, 8월 달이 되면 4명. 그 다음부터는 아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3일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을 아마 수도 없이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며 일하시는 수많은 증거와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박수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소년 한 명을 보내줬다면 청소년 교회를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생명을 주셨다면 이 어린 아이를 예배 가운데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 집회, 전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셨죠? 태신자 얼마나 많이 작정하셨습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한 3명 정도 작정하나요? 혹은 5명, 10명 그렇게 작정하나요? 저는 이렇게 작정합니다. 제가 만나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의 태신자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교회에 올 만한 사람들, 이번 행사 때 그래도 올 만한 사람들을 추려서 한번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초청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의무를 감당할 때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면, 저희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8평의 너무 작은 교회예요. 한 분은 교회를 왔는데 개척교회라고 해서 아내가 한번 가자고 해서 교회를 찾다가 남편분은 오기 싫었던 거예요. 교회가 작으니까 숨을 곳도 없을 것이고 괜히 사람들 관계도 불편하고 안 오려고 했는데, 그날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개척교회라고 하니까 이제 자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자리가 꽉 차가지고 저 카페에 있는 맨 뒤에 얼음 정수기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5분마다 10분마다 얼음을 제조해야 되잖아요, 정수기가. 그러니까 정수기가 얼음을 제조하면서 막 소리가 짱짱짱짱 나면서 얼음이 떨어지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5년 전에 10년 전에 수도 없이 드렸던 예배가 떠올랐는데, 이 얼음 정수기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하나님의 임재와도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목사님이 있다라는 사실에 이분이 큰 감격과 감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그런 감동이, 그런 감격이 있을 텐데 왜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는 단언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숙해지고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불편한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을 버리셔야 됩니다. 가족과 친지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래서 내 정체성이 부인당하고 거절감으로 상처받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보니까요, 눈물을 흘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이들은 막 꼭 하면 아프지요. 집안일도 할 게 너무 많은데 교회 일도 너무 바쁘죠. 힘겹고 버티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에게 축복인 이유는, 내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갈급한 마음이요.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주시니까, 지나가다가 늘 만나는 사람이고 늘 부딪히는 사람인데도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들었던 말씀과 기도와 그 충만한 은혜가 던져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냥 나도 모르게 던져지는 거예요. 요즘 잘 지내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배 한번 같이 드려보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래요? 교회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니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반응하고, 아니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꼭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라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이 새생명 축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 때 하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쩔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에게도 얘기를 하고요, 지나가다 식당의 종업원에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담감이 없어요. 이번 축제 때는 내가 초청한 사람이 그래도 10명 중에 2명은 와야 될 텐데 라는 부담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던지고 선포하고 전하는 메시지를 반응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매 주일이 새생명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26개월이 되었습니다. 두 돌이 조금 지났죠. 혼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참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저희 교회는 6시였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4명이니까 등원하원을 해야 되잖아요. 아내도 출근을 하고 지금은 육아휴직을 했지만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 등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쫓겨서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을 6시에서 5시 20분으로 당겼습니다. 당긴 이유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할 일을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충분히 기도를 할 수 없어서 기도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은요 6시 시간이 조금 더 편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5시 20분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못해도 하루에 2시간의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것, 부르신 것은요 단지 우리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낚았죠. 그러나 이 베드로라 하여금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배자로 부름받아 전도자로 보냄받았다.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나를 전도자로 보냈다라는 사실이 모든 성도의 DNA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갈급한 마음, 메마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왜요? 내가 오늘도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생명을 잉태했는데, 그 생명을 잉태한 그 은혜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다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빛과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등불을 말 아래 감추지 아니하고, 말이라 하면 곡식을 담는 그릇인데요, 곡식을 담는 그릇 안에다가 촛불을 감춰버리면 빛이 새어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등경 위에 둬서 그 빛이 비추이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이 뭐하게 하라고 그래요?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일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해서 왼손도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저희 교회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일을 다른 교회지만 지역의 교회들에게 알려서 동일하게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란 등경 위에 불처럼 노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뭐 할까요? 숨겨둬요. 말 아래 감추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교회 안에 빛으로서의 그 충만함은 부족하지 않은데, 세상은 교회 안처럼 이렇게 건물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이 늘 꺼진다라는 거죠. 빛을 들고 나가도 바람이 불면 초가 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등불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의 손길이, 전하는 나의 발걸음이, 전하는 나의 눈빛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 자녀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있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육아에 대한 일들, 또 뭐 경제적인 일들,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저보다도 저희 아내는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더 헌신적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팀이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만약에 보이는 사역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역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동일하게 찬송을 드리며 동일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작정된 자녀들을 예배당 가운데, 교회 가운데로 초대하고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 비혼 문화가 많잖아요. 청년들도 결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도 아이를 잘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 후에 아이를 잘 갖지 않으려는 이 부부 청년들을 무슨 족이라고 합니까? 딩크족이라고 하잖아요. 더블 인컴, 발음이 조금 구려서 미안합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잖아요. 수입은 2배예요. 수입은 2배인데 뭔 같지 않아요? 아이는 같지 않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딩크족이 됐다. 은혜는 2배, 3배, 말씀과 행사와 수많은 양육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더 이상 새 생명을 잉태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적 기류와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해산의 수고가 너무 크기에,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것을 감당하려는 희생이, 헌신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얘기하거든요. 아이 한 명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목사님 3억 이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아이 한 명이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 3억 이상의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가 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안 되는 환경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상황과 환경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가 얘기했었죠. 광야란 무엇인가? 저에게 목사님 광야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광야란 아무것도 없어서 깨지고 상하기 쉽고 넘어져서 그렇게 다시 전에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광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새 생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에게는 지금 60명의 태신자가 있어요. 제 안에요. 제 마음 안에 60명의 태신자가 있습니다. 그 60명이 누굴까요? 길 가다가 만난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길 가다 또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겠죠? 그런데 달라요. 한 번, 2번 그냥 만난 것과 그 한 번 만나고 내가 2달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갈급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시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태신자로 다시 작정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초대해 보세요. 그러면 반응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자라나요? 부모가 자라나요.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자라나는데 나는 이미 성인 몸이 되었는데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지 못하면 내가 자라났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옵니까? 노화가 와요. 익숙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관성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교회가 개척될 때에 그때의 열정, 헌신, 그때의 갈급함, 그때의 영혼을 향한 열정, 사랑이 오늘 회복되어서 여러분 수원시가 120만 명이잖아요. 120만 명의 35%가 영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30, 40대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수원이고 영통입니다. 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거리에만 나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교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계속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얄팍한 내 머리 굴려서 하는 목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편해요. 어떤 의미에서 편하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다라는 믿음은 우리를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력 질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일을 해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저희 셋째가 조금 이제 아프다고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셋째 아이는 이제 발달이 이제 지연보다는 이제 5살인데 정신지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제 발달 장애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아직 엄마 아빠를 하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말을 잘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냥 횡단보도로 그냥 막 뛰어가서 눈을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위험해요. 차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된 과자도 그냥 주워서 먹으려고 하니까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아픈 자녀를 허락하셨을까라고 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수원에, 영통에 이렇게 많은 발달이 지연된 혹은 정체된 장애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그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배 가운데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그러나 상처가 회복된 사람은요, 반드시 치유자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연약한 아이들 보면요, 마음이 2배, 3배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중에라도 그렇게 발달이 지체되고 혹은 우리 어린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을 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부모님을 좀 쉬게도 하고 하는 사역을 작은 교회지만 감당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봉사하면서 교사로 아이들에게 받은 상처,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면서 겪었던 관계에서의 아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치유받아서 오히려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1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영통 지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 한 명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충만함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는 그저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죠. 지금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갈 길을 몰라서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매주 들었던 말씀의 한 줄 메시지를 전해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할 때 참 나는 자존감도 약하고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겨졌는데 참 이게 임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거나 해결되거나 극복되어질 문제인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오늘 다시 대신자를 더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 날마다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여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넘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게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아니, 멈춰서는 안 된다. 잠깐의 한때에 좋았던 시절의 교회의 추억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3.1교회 제2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만 개척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함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중직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구원에 이르는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영광을 전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갈급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난 자녀들, 아버지 교회를 떠난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새벽 성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향해 울부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부터 이런 갈급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잃어버린 영혼을 봐도 아버지 앞에 슬퍼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먼저 깨어 다시 회복되어야겠으니 주님, 내게 성령을 주셔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통한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내 안에 그런 갈급한 전도자의 마음을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크게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삼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과 함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아버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이 작은 교회, 이 하나님의 가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교회와 영통과 수원과 아버지 대한민국에 이르는 모든 열방에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 아버지 복음의 영광 수원을 같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가 되게 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목자의 신령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에 그것이 나의 생업보다 나의 어떠한 것보다 먼저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수많은 택자를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통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는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일어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든 어떤 질병이든 나의 장애든 환경이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도구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겪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믿음의 재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려가서 닫힌 문을 향하여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다시 온 땅을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간청하고 기도하는 무릎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 천하 만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으로 세워야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떠한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만족보다 아버지 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과 참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연약함과 상처와 쓴뿌리와 아버지의 모든 불신을 떠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을 거하여 주시옵소서.